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몇몇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람의 입을 통하여 나온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반된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서로 상반되는 구절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직전 사람들의 죄악성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를 한탄하셨고 다윗 때에 백성에게 재앙 내리신 이를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묘사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을 아무런 감정 없는 로봇인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언급한 내용은 이와는 다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에 있어서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에 큰 기대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패하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구속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실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죄를 지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으로 인해 쓸데없는 자책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그 생각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죄는 지워버리시지만 그들의 이름은 지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